오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서 1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비판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의지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뒤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일부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들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워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야세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치종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에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한 사람은 피난하여 개민 사람은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노벼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희와 행복의 그 제목은 세상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요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아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악한 사람의 형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은근히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로는 풀이 베이는 것과 같이 속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본장의 아수르가 그와 같은 예시이다. 이사야는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거침없이 선포한다. 이들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요 몽둥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의 본분을 훨씬 지나서 무자비함과 탐욕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탈했다. 더 나아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존재로 업신여겼다. 교만한 아수르는 필요 이상으로 약자를 유린하고 지나친 탐욕과 도적질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아수르의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이도 셀 수 있을 만큼 적은 숫자로 몰락할 것이다. 아수르의 말로를 보이신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오늘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 말씀을 좇아 성실하게 산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류감과 함께 성도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심판을 예고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먼저 화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1,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한 변명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궁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이 화를 자초하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죄를 보면은 약한 자를 괴롭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또 그 법을 이용해서 약한 자들을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한 일을 주목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시려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돌보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를 가리시는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앞장서야 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취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권력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들 안에 있는 탐심 때문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탐심에 굴복한 것이죠.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 탐심은요,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교만한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탐심을 따르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수르를 통한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시체 더미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불의하게 쌓았던 그 재물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권한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공의를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나의 사욕을 위해 사용하거나 그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여 살아간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경고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한 아수르에게 향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밖으로 자기의 힘을 사용함으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6,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질법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아멘. 하나님은 아수르에게 몽둥이와 막대기를 주었습니다.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때 한 나라는 경건하지 않은 나라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게 하고 그들의 길가에 진흙처럼 밟아서 고통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 일들을 행하고 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국주의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변 나라들도 죄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는 목적은요, 제거하는 것이 아니죠. 아수르는 왜 이토록 막 나갔을까요? 아수르는 자기의 힘에 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자기의 신하들은 다 과거의 왕이었다는 말이죠. 으스대는 겁니다. 자기 신하들, 그들은 다 왕이므로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아수르 왕은 왕 중에 왕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자신감과 자만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나가거나 아니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도구임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나의 힘에 한계를 두지 않는 순간 그 자신감은 교만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함으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왕의 교만함은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예루살렘이 섬기던 그 하나님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정복했던 우상들처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지요. 교만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몽둥이나 막대기가 그 주인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이겠죠. 돈, 힘, 권력,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이런 도구를 붙들고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 손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도구로 주신 것을 내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 교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아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그것이 이들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말할 때마다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몽둥이와 지팡이로 사용하셨는데 아수르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의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과도한 자신감으로 주변 상황을 잘못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뒤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할 때 새 보금자리를 빼앗음과 같이, 그리고 그 알들을 취함 같이 정말로 쉬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정복할 때에 날개를 퍼덕이거나 뒤적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수르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아수르 주변 나라들은 그 잔혹한 힘에 밀려서 거세게 저항하지 못했지만 장차 아수르를 한 번에 무너뜨릴 그런 잠재적인 위험은 점점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떻게 비쳤을까요?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아멘. 여러분, 톱질이 잘 되는 것은 톱을 든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톱이 잘나서가 아니죠. 그런데 톱이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와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막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니까 이 나귀가 착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대단하긴 대단한가 보다.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습지도 않은 일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환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에 취할 때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볼 때도 우리가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는 것은 참 좋지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취해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라고 이런 힘과 부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우리도 아수르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실까요?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던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아수르의 살찐 자들을 마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찐 자는 아수르의 강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아수르 왕이 자랑했던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재물들도 불태워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군대와 많은 재물은 아수르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불꽃이 되셔서 그 찔레와 가시를 단숨에 불태우듯이 아수르의 강한 군대와 많은 재물을 이같이
삼켜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는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시에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교만하게 하셨던,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붙들고 의지했었던 모든 것의 운명은 이처럼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루살이처럼 사그러지고 말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할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도구는 도구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지만 스스로 내려놓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간혹 의지했던 것들을 걷어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더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묵상을 되돌아볼 때에 참 나는 언제 발견이 될까요? 참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단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을 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권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 도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를 목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예배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